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 포로들이 명절 이후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포로들이 성탄절이나 새해나 부활절 같은 명절을 기쁘게 지내고 나서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로 풀려나려나 또 이번 새해에는 풀려나려나 아니면 이번 부활절에 풀려야 되나 하고 희망을 걸었다가 그 명절이 지나도 풀려나지 못하니까 절망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포로들도 역시 명절 이후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역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던 그 불같은 엘리야의 모습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독으로 그 절대 권력자인 아합 앞에 가서 내 말이었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맺히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또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가 또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당당하고 용기 있고 멋있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의 대단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며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도리어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을 보고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 길 저 북쪽에서 가장 남쪽 남유다를 지난 그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예. 바로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없이 지금 무기력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켰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어루만지다는 그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몸을 접촉함으로써 그 사람을 일깨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접촉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줄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그런 능력의 터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그 몸이 육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야고보의 표현대로 말하면 엘리야도 우리 뭐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긴장, 그 위기 가운데 그로 하여금 그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아방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비롯한 운둔 생활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절대적 열세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상옥대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7번씩이나 기도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합이 마차로 가는 그 길을 달려서 마차보다 먼저 갈 정도로 지금 엘리야는 육신이 지칠 대로 지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쳐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한 것이죠. 활을 늘 구부러진 채로 놔두면 결국 부러지고 만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긴장과 피로 가운데 달려온 엘리야는 이미 육체적으로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육체가 연약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먹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면서 회복의 시간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몸의 건강을 영혼의 건강과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같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영과 혼과 몸 전 인격 속에 동일하게 몸이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몸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하고 나도 모르고 그렇게 탈진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역을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육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믿음이 부족해 하면서 많이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영과 몸은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몸이 죽으면 영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육체의 중요함, 건강의 중요함,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과 더불어 육도 역시 중요하게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에디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당신을 제거할 수 있을까? 물론 물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지 달리는 열차로 뛰어들라고 하든지 청산가리를 병채 마시라고 유혹할 수 있다. 하지만 사탄은 당신이 똑똑해서 그런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음을 알고 있다. 사탄이 교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사탄은 당신을 속여 자기가 시킨 대로 하게 만들고 그게 썩 나쁜 일이 아니라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좀 더 무난한 행동을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인데 결국 사탄이 얻는 결과는 똑같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 역시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의 몸이 지쳐있는 것도 아셨고 이 몸이 회복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오래 살려고 또 젊게 보이려고 매력 있게 보이려고 건강한 몸을 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에 동일한 관심과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건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건강까지 잘 살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셨던 그 어루만지심이 바로 우리의 그 지친 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 육신이 다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회복된 몸을 통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갖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과 건강한 몸의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살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30분씩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뜁니다. 경의선 숲길제를 아시죠? 예, 정말 멋진 길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세계에서 최고로 멋진 길을 출퇴근하고 있다고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을 30분 동안 아침마다 뜁니다. 하나님의 그 이 어루만지심이 지금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쳐있고 피곤하며 무기력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급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강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마음은 유리판 같다고 하죠. 그래서 한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 그 부분만 상하게 게 아니라 마음판 전체가 금이 가버려서 온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판이 심하게 깨어지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목표와 의욕을 상실합니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절 말씀은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상해 있고 깨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고 싶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지니까 그토록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유명한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 사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루는 그 놀라운 일,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겼던 봉사, 섬김, 이제 더 이상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깨어지게 됐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감입니다. 나라가 시작한 지 지금 58년이 됐습니다. 7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거센 흐름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메마른 땅에 기도를 통해서 대지를 적시는 단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 다음에 오는 그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보다도 성공되는 일,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가 잘 될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마음판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엘리야의 기대와 실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고
백성들이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변화가 되었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편에 서 있을 줄 알았어요.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해도 아무도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편에 서서 막아주거나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자기 혼자 겪어야 된다는 그 외로움, 두려움이 그 마음판을 깨뜨리게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연약해진 육체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땐 어떤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나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지만 육체가 약해질 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조금만 심각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참된 위로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연약한 육신으로는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를 더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몰고 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눈앞에 문제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멀리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금 힘든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힘,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에게 회복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 찢어지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 광야 로덴 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는 거 알고 계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누가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구나. 그리고 여기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구나. 자살하는 사람들 항상 오면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그걸 실행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사인을 갖고 관심을 갖고 내가 너 외로운 거 알고 있다, 또 홀로 있는 거 알고 있다, 그것만 알아주기만 해도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다는 거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고 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루만짐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또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소망을, 사명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앞에서도, 힘든 일 앞에서도 감사가 먼저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다면 문제에만 갇혀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다양한 시선을 바라보게 하고 다양한 현상을 보게 하고 멀리 바라보게 하고 또 내 자신의 현재 위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눈앞에 문제만 보았던 그 시선이
이제 눈을 들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시는 회복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였어요. 이 마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감사와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 안고 서는 것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다 끝속에 있어도 저 깊은 데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절망을 갖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가치 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으라고, 힘을 내라고. 그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 그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문제에 매였던 우리가 다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절망되었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함께하심, 어루만지심의 역사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마음 극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보석 같은 믿음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루만지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병든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야의 행동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엘리야의 유일한 원칙이었어요. 그가 아방 앞에 혼자 설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에 숨을 때도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이라는 곳에 과부의 집에 숨으라고 할 때도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가 아방 앞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갈멜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순종하는 것이 자기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과 선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봤던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본문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는 보았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이세벨과 그 이세벨의 유혹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라봐야 될 것과 가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따라가게 만듭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눈을 뜨고 주변의 파도와 풍랑을 볼 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무리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거나 지켜지거나 특히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리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약속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서 눈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불안의 물결은 우리를 둘러싸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어렵지? 움직이기 싫지? 활동하기 싫지? 그 모든 것의 원인 속에 우리에게서 어느새 말씀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일어나 나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봐라. 하나님 그 언약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다.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지켰다. 그 언약 가운데 바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부모,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씩 쉬고 편안해지면 나중엔 우리의 영이 죽게 되고 그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죽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에 중독되고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사는 것보다 환경과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육신대로 썩어질 것밖에 없는 것을 구하는 연약한 인생이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키시네.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주의 역사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겨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는, 우리의 육체들 잘 준비하는,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단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하고 가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70장 같이